귀하는 최근 중동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중동에 다녀오신 분과 접촉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문진표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문진표를 보시고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중동에서 왔음. 그 문진표를 본 여러 의사와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중동에서 살다 온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인 것입니다. 네. 최근 일어난 이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좀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좀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원님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둥병입니다. 우리 문둥병에 대해서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참 딱한 처지에 있는 이 병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의 관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문둥병자를 그냥 한 문둥병자가 있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관찰력 있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자의 아주 다급하고도 안타까운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3장, 14장을 쭉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62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게 된다면 뭐가 날라옵니까? 돌이 날라옵니다. 병자든지 말 사람이든지 서로 피하는 것이 상호간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낫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 치유에 앞서서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이전까지 치유된 전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262쪽에는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때가 언제입니까? BC
8세기 정도입니다. 약 800년 동안 나만 장군 이후로는 고침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에 있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천형병이라고 불러졌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록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을 산채로 나무집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산채로 태워 죽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중국의 기록을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을 구덩이를 파서 땅 속에 매장을 시켜 버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둥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장애물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문둥병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소망 262쪽에서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무엇이었다고요? 소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소망을 가졌던 이 문둥병자가 어느 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이 문둥병자는 멀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여러 병자들을 한 명씩 고침을 받는 것을 멀리서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문둥병자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저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서 점점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시대의 소망 26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몰골은 시작.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의 병만은 두렵게 잠식해 있어서 그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댄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십니다.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 호숫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더럽고 괴물 같은 문둥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었던, 지금까지 숨어 지냈어야 했던 문둥병자가 성큼성큼 왠지 모르게 걸어오고 있을 그때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미백사하는 사람들의 고함과 저지를 무릅쓰고 예수께로 다가가는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문둥병자의 애타고 간절한 심정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고치시기에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뭘 받으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 대시며라고 하는 헬라 말은 하프토마입니다. 이것은 살짝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문둥병자를 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문둥병자를 손을 대서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격리시켰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쓰다듬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 쓰다듬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태초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만은 그분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세가 다 마치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자국에 박혀야 할 그 손인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터치는 평생을 죄인이라는 선고로 여겨졌던 이 문둥병자가 아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왔었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멀리하고 피했습니다. 격리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손으로 쓰다듬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2주 전에 아주 인터넷에 대두됐던 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삼성 서울병원의 어느 한 식당에 있는 게시판에 한 직원이 적은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을 막아주고 또 국민들의 공포를 줄여줄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메르스 전쟁터에 나선 의료진들입니다. 이분들은 메르스 감염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어요. 아주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이 의료진은 영웅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의료진은 메르스를 퍼뜨린 원흉이라고 취급을 받고 또 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섭다고 물러서는 사람들, 그러나 병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료진들, 모두가 그들을 피하고 두려워할 때 병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이 문둥병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이 문둥병자의 이 처지는 오늘 우리들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문둥병자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는 우리들의 문제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본래 하늘로부터 격리된 존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뉴스로 메르스로 격리된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류도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그들은 범죄 이후 그들의 집이었었던 에덴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범죄자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인류의 선조들은, 우리들의 조상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모든 제사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늘과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끊어진 끈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늘과 격리된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미셨던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인류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문둥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을 바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최근 이 메르스 때문에 덮여진 여러 뉴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때 있었던 일이죠.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소녀가 12살 된 소녀가 스스로 자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죽었다고 하는 아주 한 소녀의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소녀를 꼬드겨서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극적인 보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대학생들이 동급생을 기숙사 내에서 아주 밤낮으로 집단 폭행하면서 4일 동안 가둬두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언보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전염병 한가운데 살고 있으며 처처에 사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도처의 편만에 있는 부패상은 인간의 필설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매일 새로운 정치투쟁, 사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같이 포악과 불법, 인류의 고통에 대한 냉담,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고 극악하게 살해함에 대한 비통한 보도가 들려온다. 매일 정신 이상 살인 그리고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 봉사 5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됐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전염병 수용소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재림장이라고 해서 자주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씀이구나.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증거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퍼진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온 세상에 퍼진 죄악의 전염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욕심과 투쟁과 사기와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욕심이 욕심을 낳고 투쟁이 투쟁을 낳는 죄가 전염되는 이 악한 시대에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은 매우 안타깝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본사 165쪽입니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괴물 같은 모습을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두려워해야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메르스의 전염성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선교의 침체를 두려워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식은 안타까운 모습이 비춰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잡아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그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시작.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오늘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2000년 전 문둥병자를 감동시킨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게도 터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화요기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내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